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5절 말씀부터 살피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니라.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우리니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우리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첫 번째 선언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면서 천국을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선포하신 그 나라는 결국 하늘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그 나라가 오늘 우리에게 우리 심령 속에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소망하고 기대하고 그리고 이제 그 기대 속에서 우리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세상은 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나라 속에 또 누가 와 있느냐 그러면 사단이 자기의 씨를 뿌려놓고 갑니다. 그 말은 뭐냐면 우리의 육체는 세상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 신령한 영과 육체의 소욕이 항상 충돌하고 그리고 싸우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 육체는 뭘 좋아해요? 세속적인 것, 세상의 것들을 우리는 좋아하고 즐겨하게 돼 있는 것이 우리의 본성인 것을 우리는 알게 합니다. 이 우리의 육체적 본성과 신령적 가치가 늘 충돌하고 싸워가게 되는데 그것이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 나라를 5장, 6장 지금 계속 우리에게 가르치고 하나님의 나라 것과 세상 나라 것이 어떻게 다른가를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 중에 오늘 말씀이 뭐냐 그러면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또 이제 거짓 선지자뿐만 아니라 우리가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거짓 선생들. 예수님 당시는 아직 성경이 완성되지 않은 시대이기 때문에 그 시대를 계시시대라 그러니까요. 선지자도 있고 예언도 있고 방언도 있고 그런 것들이 있던 시대이기 때문에 성경은 지금 거짓 선지자라고 기록했지만 현대는 성경이 완성된 요한계시록으로서 완성된 이후에는 선지자도 없고 사도도 없고 예언도 없고 방언도 없고 이런 것들이 없는 시대, 현 우리가 21世기 시대에서는 우리가요 세상에는 거짓 선생 또는 뭐라고요 적그리스도 거짓을 가리키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조심할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거짓 선생, 거짓 선지자, 거짓을 어떻게 구별할 것인가 하는 것을 예수님 오늘 분명히 말합니다. 그 열매로 거짓과 참을 알고 진실과 거짓을 그 열매로 그 결과로 알다고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 말씀 그대로 하는 거예요.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 비유입니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이거 세상 이치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아는 세상적 이치로 예수님은 지금 교훈합니다. 현대로 우리 말하면 우리가 늘 보면 뭐예요? 단감나무에서 똘감을 열 수 없잖아요. 똘감나무에서 단감을 구할 수 없어요. 물론 요즘은 이제 품종을 개량하죠. 접붙인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무슨 나무였어요? 과거에 똘감나무에 여는 열매였는데 참 좋은 나무이신 단감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가 접붙여서 우리의 열매도 뭘로 열어요? 단감으로 열게 되어 있어요. 이게 세상 이치로 좀 우리가
말씀을 이해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절대 그리스도의 접붙임을 받지 못한 나쁜 나무, 그 나쁜 나무, 사단을 따라가고 세상 유혹을 따라가는 나쁜 나무에 가지고 있는 그 선생들은 그 결과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지금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이 말씀의 근본적인 지금 예수님 당시의 근본은 누구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그다음에 서기관들과 그리고 제사장들과 그다음에 사두개인들과 이런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이 나쁜 나무이고요. 좋은 나무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렇지만 오늘 현대는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현대는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성령의 서울을 가리키고 성령에 따라 살아가기를 원하는 자들, 그 가리킴, 교훈이 좋은 나무이고요. 세상 유혹과 세속적 가치와 육체적 소욕을 가리키는 선생들이 나쁜 나무를 가진 그 나무라고 이제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심판하실 것인데 어떻게 해요? 나쁜 열매를 맺는 나쁜 나무는 어디로요? 영원한 심판을 던지겠다고 해요. 아름다운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째가 불에 던지우느니라 이름으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은 다시 오늘 현대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해석하면 어디 안에요? 교회 안에 나쁜 나무와 같은 선생과 참 좋은 나무 같은 선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구별할 것이냐? 다 똑같이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하고 구원을 이야기하고 그럼 어떻게 그 나쁜 나무인지 어떻게 우리는 구별할 거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참 고민거리입니다. 오늘 성경은 나쁜 나무나 좋은 나무나 다 어떤 그러면 목자와 같이 우리에게 오는데 어떤 무엇을 입으냐? 양의 옷. 똑같은 무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똑같은 무리 안에. 그러니까 당신의 택한 백성이나 아니나 없이 어디 안에요? 우리 교회 안에 모여 있어요. 근데 그 교회 안에 모여 있는 우리 각 지체의 결과, 모였을 때 말은 잘하죠. 다들 뭐 하나님 이야기고 예수님 이야기고 믿음 이야기고 신앙 이야기 하는데 그 이야기의 결론이 어디가 있느냐 그러면 이게 거짓을 입고 왔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그러면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요한 사도는 요한 2서 19장에 그런 사람들은 어디에 있냐 그러면 저희가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뭐예요? 그들은 다 예수 안에서 교회 안에 있는 자들이었는데 그렇게 똑같이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예수를 이야기하다가 어느 시점에서 우리와 다른 길로 걸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사도 바울은 뭐라고요?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이상. 교회 안에 다 진리만 있어야 되는데 교회 안에 진리가 가려진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느니라. 그러니까 사단이 올 때 내가 사단이라고 오면 누가 자기를 따르겠습니까? 따르지 않죠. 예를 들면 요즘에 조금 더 전략을 바꿨다 그래요. 신천지가 기존 교회에 들어올 때 뭐라고요? 와서 예수를 잘 믿는 척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뭘 보여요? 인정받을 만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을 뭘로 봐요? 집사도 그렇게 하니까 집사도 임명을 하고 뭐 구역장도 임명을 하고 그다음에 무슨 석회 회장도 시키고 딱 그렇게 되면 그때부터 이제 본색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요?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가르치는 성경이 사실은 기존교회는 성경을 안 가르치니까요.
우리가 성경을 좀 공부하고 더 해서 더 믿음 생활을 더 잘해야 된다고. 그렇게 유혹하니까, 그럼 성경 공부하자고 모입니다. 모이면 뭐예요? 이제 자기들 교리를 아주 우리 교리와 가까운 교리부터 차근차근 가리키면 이것이 먹히면 다음 들어가고, 다음 또 먹히면 그 다음으로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나중에는 뭐예요? 자기 교리를 설파한, 그렇게 사단도 그렇게 우리에게 옵니다. 그럼 그런 사단들이 이제 우리는 또 요즘에 그렇게 해서 교회들, 각 교회들이 신천지를 구분해 내려고 노력을 하니까 이제 그렇게 오질 않아요. 그걸 전략을 바꿉니다. 다른 전략으로 바꿉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거짓 교사들, 거짓 선생들에 대해 우리가 좀 공부하고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자들, 이 거짓 선지자들은 다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께서 나더러 21절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이거 뭐예요?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고 오신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들. 그리스도를 믿는 자. 예수님부터 그렇게 이야기해요. 어떤 청년이 와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하고 하니까 하나님의 일은 뭐라고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것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교회 생활이라는 것이 뭐냐 하면 첫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구속주로 보냈다는 사실을 믿는 일.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 외에는 하나님의 일이 아니에요. 자, 제가 어떤 젊은 친구한테 교회의 일을 열심히 내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고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교회 일 열심히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뜸해집니다. 아니, 교회 일 열심히 하지 말라니요. 교회 일한 것이 하나님의 일한 거 아니에요. 자, 그래 더 이해가 안 되죠. 당신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고 믿습니까? 그리스도 사랑 안에 거한다고 믿느냐고. 그리스도 안에, 사랑 안에 우리가 거하면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가 풍성히 내 안에 받았다고 생각되면 그 사랑을 누구에게 나눠주고 싶고 누구를 사랑하고 싶고 그 사랑의 결과가 섬기는 일이고 그 섬김을 위해서 우리의 연약한 지체를 돌아보는 것이지 교회 일을 하면 그 하나님의 일을 했다. 그거 아니라고 그게. 하나님의 일이라는 건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건 우리가 뭐라고 고백해요? 우리는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시고 나의 주권자십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제사장이시고요. 나의 구속을 하는 대제사장이십니다. 오직 대제사장은 그리스도 뿐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한 것이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라고. 그 믿음의 사랑의 결과가 연약한 지체를 위한 섬기는 것인데 그 섬기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연보입니다. 무슨 연보냐고 헌금이 아니냐고. 성경에 헌금이라는 기록이 어디에 있느냐고. 진짜 찾아보더라고요. 인터넷에서. 헌금. 성경에 신약성경에 헌금이라는 말이 없어요. 그럼 헌금이 뭐냐? 헌금은 하나님께 신에게 바친다는 그 헌자에 돈이라는 금을 써서 돈을 신에게 근데 하나님이 무슨 아쉬움이 있어서 성도들한테 돈을 받아갖고 하나님이 그걸 어디 가서 뭘 사먹겠냐고 어떻게 쓰겠냐고. 그 헌금을 다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 스스로 우리를 위해 쓰는 것인데 성경은 그것을 연보라고 했고 연보는 우리 연보를 한문으로 번역한 거잖아요. 그 연보는 버릴 연자, 보탤 본자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버림으로써 서로가 버림으로써 그것이 모아져서 우리를 위해서 사용되는 것으로 그것이 지체를 섬기는 한 방식이고 지체를 사랑하는 방식이지 연보 많이 한다고 하나님이 복을 주고 안 한다고 하나님이 저주를 주는
그래, 하나님이라면 나는 아예 하나님과 담싸겠다. 도전이 됐어요, 이 사람이. 그렇게 가르친 사람이 거짓 선생이라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연부를 많이 하면 하나님의 복을 받고, 연부를 안 하면 저주를 받는다고 가르치는 사람.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해야 믿음이 좋다고 가르치는 사람. 오늘 현대 교회가 그거잖아요. 근데 그것을 가르치는 결과는 뭐냐, 그러면 육체적 소욕의 충족이에요. 그건 내가 하나님 복을 받고 싶고, 잘 되고 싶고, 성공하고 싶고, 또요, 내 자녀가 성공하고 싶고, 이것이 우리의 육체의 본성이에요. 하나님의 그거 복을 준다는 거 아니에요. 그거 복. 그렇게 잘하면, 열심히 잘하면. 이것을 가르친 자가 거짓. 이런 자들을, 이런 자들. 거짓을 가르치는 자들. 그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서 뭘 했어요? 주여 주여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예수를 이야기했는데 마지막 날 심판 때 뭐예요? 내가 하나님께서 난 너 몰라. 이 악한 놈아 여기서 나가. 뒤에 마태복음 뒤에 가면 내가 그렇게 하는 자들을 내가 모른다 하고 이 악한 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한번 세상을 기존 교회를 보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면 구원을 다 받겠죠. 그러잖아요. 다 구원 받아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구원을 못 받을 리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람이 구원을 받느냐 안 받느냐 그 평가를 우리가 할 수 있는 그건 우리 권한이 아니잖아요. 그냥 그거 놔두고요. 근데 실상, 믿음의 실상을 보면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것인지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 육체의 소욕을 충족하고자 하는 것인지. 육체의 소욕을 충족한 거면 누구와 관계가 없어요. 오늘 말씀대로 그리스도와 관계가 없는 하나님. 그리스도와 관계없는 하나님. 그리스도와 관계없는 신앙. 그리스도와 관계없는 믿음. 이걸 가리킨 사람.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왜 나올까? 그게 우리가 궁금하잖아요. 궁금해요. 근데 이런 자들은 마태복음 24장 24절에 그렇게 예수님이 이미 예수님 때부터 이런 자들이 나올 것을 뭐래요? 예고해 주셨어요. 예언해 놨어요. 그러니까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 이런 거 안 나온다. 이런 사람이 없다 그러면 세상에 나오지 없죠. 근데 예수님이 이걸 나올 거라고 했어요.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해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어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우리를 미혹해 해서 우리는 뭐요? 우리가 참인지 거짓인지를 구별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 거짓 선생들이 계속 우리 주변에 나타나서 우리를 미혹해요. 그 미혹의 결과가 어떻게 돼요? 거기에 넘어간 사람은 거기에 빠지는 거고요. 성령께서 우리를 지키셔서 그 미혹에 빠지지 않게 하는 사람들은 그 믿음 안에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고. 그렇게 약속합니다. 그리고 22절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날은 뭐예요? 영원한 심판 날에 예수님께서는 그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심판하시겠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 가라지 비유를 말씀하시잖아요. 농부가 좋은 말국을 뿌려놓고 갔는데 밤중에 누가 사단이 와서 가라지를 뿌리고 갔다. 그러니까 곡식이 났는데 가라지가 잘 크고 그잖아요. 우리 어렸을 때 농사지기 보면 그러잖아요. 벼하고 피하고 아주 어렸을 때 모르잖아요. 근데 이만큼 크면 뭐예요? 피는 색깔이 어떻게 바짝바짝바짝 빛이 나고 벼 색깔은 파란 상태에 있으니까 들어가서 피를 뽑아냈잖아요.
예수님 뽑지 말한 거 아니에요. 피 뽑으려다가 못 뽑으니까요. 알곡을 뽑으니까. 나락을, 별을 뽑으니까 그냥 놔뒀다가 이제 마지막 날 심판에 까버린다는 거였죠. 왜요? 그래서 알곡하고 가라지 껍죽적을 다 갈아서 영원한 심판에, 그리고 알곡은 영원한 천국에 넣겠다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때까지는 교회 안에 누구요? 가라지 같은 사람들과 알곡 같은 성도들을 그냥 놔둔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그 이야기를 합니다. 불법을 행했다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에 어긋났다는 거 아니에요. 진리로 벗어났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가리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참 이 세상 기존 교회 성도들과 이야기하면 참 이게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과 예수가 그리스도를 가리킨 것. 우리는 이게 똑같지 않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똑같지 않냐. 근데 절대 똑같지가 않잖아요. 절대 똑같지 않아요. 저희 이제 작할아버지가 한번 이야기를 했어요. 자기 교회 어떤 집사가 몇 개월을 안 나오더니 와서 우리 작할아버지 있는 교회 침례교인데 잘못 가르치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친 것이 아니라 누구를요? 예수와 그리스도 됨을 가르쳐야 한다. 아마 그분이 우리 성경 신학을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잘 알았던 거야. 예수가 그리스도나 같은 것이지 하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세상의 교회는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스도란 자체에 대한 의미를 완전히 삭제해버리고 그냥 예수 그리스도라는 의미. 우리는 그리스도라는 의미가 뭐예요? 가장 우리는 이게 중요해요. 맞죠? 선지직, 우리가 지금 선지직을 가지신 예수를 지금 공부하고 있잖아요. 선지직, 왕직, 제사직, 제사장직. 이것이 그리스도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마태복음 이 3직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의 심을 확증해 가고 있는데 우리는 그 중에 가장 큰 것이 뭐예요? 이게 합치면 우리의 주권자. 예수가 우리의 주권자다는 거예요. 이것을 믿어야 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가면 항상 내 안에 뭐가 있어요? 불안과 불만과 괴로움이 그대로 남아있잖아요. 내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가 나의 오직 왕 대신 주권자이십니다. 내 삶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관하시고 책임지십니다. 그게 뭐예요? 주권적 섭리잖아요. 하나님이 절대 우리의 주권자로서의 주권적 섭리를 우리 인생을 이렇게 해 간다. 이걸 믿는 거잖아요. 이걸 믿으니까 내 속에 불안하고 괴롭고 힘들고 육체적인 어떤 욕망을 내 뜻대로 된 것이 아니야. 누구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질 것이다. 내가 질병을 알아도, 내가 사업에 실패를 해도, 내 자녀가 뭐 좋은 대학을 못 가고, 좋은 직장을 안 갖고 있어도, 또 다른 말로 바꾸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또 내가 성공을 하고, 내 자녀가 좋은 대학을 하고 좋은 직장을 가졌든, 내가 건강을 하든, 이 모두가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는 좋은 거나 좋지 못한 것이나 이 모두가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서 그의 주권적 섭리로 이루어진 거니까. 나를 심하게 말하면 뭐요? 내 생명은 오늘 오후 3시에 나를 데리고 갈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나는 지금 이상한 몸의 육체적 질병을 지금 줘도 하나님 나를 데려가실 거구나. 하나님 나 데려가시면 나 가야지 뭐. 내가 무슨 수로 내가 안 가겠다고 발버둥을 쳐봐야 안 갈 수 없는 거니까. 그것이 믿어질 때 우리 마음이 평화가 온 거거든요. 불안이 없어지는 것이고. 하나님, 우리는 긍정적인 생각이 되는 것이. 하나님, 이 세상 내가 살아가는데, 내가 지금 60이고 70인데, 85세, 90세까지 살려면 얼마나 내가 힘들겠습니까? 차라리 그냥 지금 날 데려가면 그 고생 안 하고
하나님 나라 가니까 지금 기쁩니다. 쉬운 고백은 아니지만 우리가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권자고 하나님 나의 모든 주권의 최종 섭리자로 인정되고 고백되어지면 우리는 그때 그런 기쁨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오늘 내게 고통을 준 것도 우리는 이 고통을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좀 말씀 나가는데 우리에게 시련을 주고 고난을 주고 환난을 주고 교회가 이걸 안 가르치지 않습니까? 기존 교회는 이걸 안 가르치지. 이건 저주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저주받았다. 그리고 뭐 하는 거예요? 성공하고. 그렇잖아요? 교회가 성공하고, 부자 되고, 건강하고, 등등등등. 이것은 복이고, 이걸 저주로 가르치잖아요. 이게 거짓이라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우리는 질병을 주실 때 시련을 주면 이유가 있어요. 성도들에게 질병과 시련을 줘요. 우리는 생각해 보면 안타까운 마음, 전 여러 가지 이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이렇게 묵상을 하고 교도하다 보면 안타까움이 많아요. 그 뭐냐면 시련을 주고 고난을 주는 이유는 하나님의 지금 나를 어디로 끌고 가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내 삶과 하나님이 지금 삶이 다르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삶, 내가 목표하는 삶과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삶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를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시련을 주고 고난도 주고 해요. 꼭 그것만의 전체는 아니지만 그 다음에 그 시련을 줄 때도 뭐요? 내가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하는 마음을 그러니까 경험을 해보면 시련을 주는 성도가 있고요. 죽을 때까지 시련이 없는 그냥 순탄하게 살아가는 성도가 있어요. 근데 순탄한 성도는 보면요. 신앙에 이렇게 열매를 맺어가는 걸 보면 열매가 있는지 없는지 우리 세상 말로 뭐예요? 술에 물 타듯 물에 술 타듯 그냥 이래도 흥 저래도 흥 그렇게 살아가는 분들 많이 있어요. 근데 그분은 시련이 없으니까 행복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러잖아요. 행복할지 모르지만 신앙적 관점에서 보면 행복하지 않을 것 같아요. 뭔가 마음에 불도 일어나고 뭔가 하고자 하는 열정도 있기도 하고 그 감격으로 기쁨도 있고 감사도 있고 그런 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우리를 수리해 보면 돌이켜 보면 하나님이 나를 주관하셨다. 그런 것이 있는데 아무것도 죽을 때까지. 그런데 그걸 저는 신앙생활은 본인에게는 술에 물 타듯 물에 술 타듯 살게 하는데 근데 그 자녀를 통해서 때리시는 걸 봤어요. 그 자녀를 때렸는데 어떻게 때렸냐면 자녀들이 위에 딸과 그 밑에가 정신이 어렸을 때는 정상적으로 컸어요. 정상적으로 컸어요. 근데 결혼할 나이가 돼서부터 얘가 좀 부족해져요. 그래가지고 고민을 하는데 그래도 그 집사님은 끝내 그걸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시다. 중고등부 때 우리를 가르친 집사님이었는데 중고등부 때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감당을 못하면 직분을 받지를 않아요. 중고등부 부장을 받았는데 주일 예배 1시간 딱 대예배 보면 오후 2시부터 학생 예배잖아요. 오지를 않아요. 오지를. 그럼 학생들이 딱 2시까지 안 됐다가 안 옵니다. 그러니까 누가요? 그나마 이제 학생회장이 예배를 인도해야 되죠. 주일 모였으니까 예배를 인도해야 되잖아요. 그게 아무렇지도 않는 거예요. 아무렇지도. 일은 해나면 그 다음 2년을 가도 똑같고 그 다음 3년을 똑같고 그러니까 그러면 뭐야 돼? 중고등 부장직을 안 맡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신앙생활을 이렇게 경험적으로 보면 나중에 오는, 그러니까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본인의 몸을 때리면 더 좋을 건데 본인의 몸을 안 때리고 자녀를 때리더라고. 그래도 못 깨달아요. 근데 이제 그 학교 선생님이었거든요. 선생 은퇴를 하고 자기 몸이 아프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서 이제 그런 부분이 조금씩 깨달아간. 그 친구, 그 집사님의 동생이 친구인데, 친구로 이제 질문을 물어보면 지금 어땠다는 걸 이야기하는데, 점진적으로 이제 조금씩 깨달아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런 가운데 놓으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자기를 돌아볼 뿐만 아니라 또 다른 면에서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나와 아무 관계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디에 빠지면요, 육체에 빠지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별로 없어져요. 육체의 것에 다 몰되고 육체로 뭘 하고 싶고 하고.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다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시는데, 그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표현했냐면, 내가 뭐라는 말하면요, 질투하는 하나님.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고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은 그걸 질투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그렇게 표현하신 거예요. 여러분, 남녀가 사랑할 때 만약에 사랑하는 상대가 나에게서 눈을 좀 다른 데로 돌리면 어때요? 질투하잖아요. 우리 한국은 그 질투를 어쩐다고요? 칠거지약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한국 사회가 남자들이 살기에 가장 좋은 세상이라는 거 아니에요? 예? 과거에, 지금이 아니라. 아니, 다른 여자를 눈을 돌려도 본 부인이 이렇게 하면 뭐 하나 들어요? 칠거지약 안에 드니까 절대 질투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내가 2채를 얻든 3채를 얻든 4채를 얻든 아무 상관없이 말한 거야. 너는 그냥 너 운명이라고 살아라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질투하는 하나님이에요. 내가 세상을 좋아하고 그렇게 사단을 따르려고 하면 하나님이 질투해요. 그래서 못 따르게 딱 막으셔요. 누구도 막으세요? 바울 같은 사람도 막아요. 바울이 어디로 전도 여행을 가고 싶어요? 동쪽을 가고 했더니 하나님이 딱 막으셔요. 성령이 그걸 막아버려요. 동쪽을 못 가고. 바울은 지금 동쪽 가고 싶은 마음이 좀 불리듯 불어가지고 지금, 이유는, 성경은 그 이유는 말씀 안 했지만 아마 그쪽에 다른 아는 사람이 있었던지 모르겠지만 동쪽으로 가고 싶어 하는데 바울을 막아서 어디로요? 서쪽으로 가게 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서쪽으로 바울이 가는 걸 원하시는데 바울의 육체는 동쪽으로 가기니 하나님 그걸 막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 백성을 삼으셨고 그 백성으로 삼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이 2개를 다 줘요. 죽도록 이것만 주면 우리는 뭐요? 지쳐서 쓰러져요. 그러잖아요. 지쳐 쓰러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치면 쓰러져 버리면 안 되니까 하나님 뭣도 줘요? 성공도 줘요. 이 길도 줘요. 그래서 이 길을 내가 은혜를 받았지. 그런 용기를 갖고 살아가도록 그러니까 그래서 잠언 기자가 우리에게 뭐요? 공고함과 형통함을 겸하여 줘요.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사실을 하게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러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이제 마지막 말씀인데, 왜 그러면 지금 세상에 적그리스도들이 능력과 표적과 기사들을 하는가?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 이야기.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 이렇게 하신 목적이 뭐예요? 불의를 따르다가 심판을 받게. 여러분과 저는 이미 계시록에서 한번 살폈지 뜻이,
우리에게는 뭐가 없어요? 심판이 없어요. 믿는 자에게는 이게 심판이 없어요. 근데 이런 불법한 자들은 뭐요? 심판을 받고, 심판을 받았다는 건 뭐예요? 영원한 멸망이 더 귀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런 자들에게 이 사단에게 하나님께서 권세를 줬다고 이야기를 해요. 계시록 14장 13절에 이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칼을 맞고 곧 죽음을 당해야 할 사람이 갑자기 싹 온몸이 나서가지고 벌떡 일어났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이적을 행하는 적그리스도들이 그렇게 함으로써 우상, 그들을 따르게 해서, 그것이 우상이잖아요. 따라서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를 망하게 그렇게 해서 이제 하셨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한번 이제 적그리스도, 거짓 선생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우리 말씀운동 교회의 그 사경에 조금 아쉬움을 갖고 있는 부분들이, 우리 사경회가 뭘 주로요? 강론, 성경 개론을 중심으로 이제 사경회를 주로 하는데, 이거 좀 중요하죠. 중요해요. 근데 이것에 조금 더한 것이 뭐냐면,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적을 알아야 되잖아요. 지금 세상에 나타난 거짓 선생들, 적그리스도들, 이란들을 좀 알아야 그들이 교회 안에 들어갈 때 우리가 밀어낼 수 있잖아요. 모르면 당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사경회 때 좀 한 과목으로 이렇게 하나씩 예를 들어서 신천지를 2단으로 하는데, 신천지가 왜 2단이냐? 기독교에서 신천지를 2단으로 하는 이렇게 막 글을 보면 전부가 조잡해요. 2단의 이유가 뭐예요? 세금을 포탈하고 성도들의 연보를 횡령을 하고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만희가 우리 기독교를 공격하니, 목사 누구도 연보 횡령하지 않냐? 이게 공격을 한 거예요. 할 말이 없어요. 그런 세속적인 거 말고 진리. 그러니까 이만희가 자기 요즘 홈페이지에 다 자기 교리를 내놓잖아요. 그 교리를 갖고 와서 이 교리는 구성적 교리를 할 때 성경대로 성경을 예로 들어 교리를 만들거든요. 그것이 성경적으로 왜 틀린 것인가? 이런 것들을 좀 연구해서 한 과목에 1년에 하나씩 이렇게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오늘 현대교회가 이 거짓 선생, 거짓 그리스도, 이 적그리스도에서 교육을 거의 없어요. 거짓 선지자들에서 오늘 이제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는데, 마태복음 24장 24절에 이제 거짓 선지자,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 일어나 큰 표적과 큰 기사를 보여야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들을 미혹게 할 것이라고 이미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베드로후서 2장 1절은 그렇게 해요. 그러나 민간에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나니, 민간에요.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저희를 멸망케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하는 멸망을 스스로 취한 자들.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님께서 자기 생명을 들여서 샀는데 그 예수님을 부인하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서 멸망을 자초한다는 거예요. 거짓 선생들을 취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거짓 선생들의 유형을 한번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거짓 선생들의 첫 번째 유형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곧 신령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속적이고 육체적이며 현세적인 것으로 가리킨 자들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첫 번째 거짓의 첫 번째 특징은 신령한 것을,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죠. 뭘로요? 세속적인 것, 그리고 육체적인 것.
서로 가리키는 거. 이것이 첫 번째 현대의 우리 안에,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목사가 뭐예요? 목사가 설교를 하고 가르치는데 하나님을 가리키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가리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을 가리키고 죄를 가리킨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예수를 잘 믿으면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의 예수를 잘 믿으면 물질의 축복을 받습니다. 그것을 가리키는 사람들. 하나님 나라를 가리키지 않고 세속적인 걸 가리키는 사람들. 그게 지금 오순절주의 교회들이 대표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것이 신복음교회입니다. 삼박자 그 복을 가리킵니다. 자, 요한복음 12장 4절에 그렇게 합니다. 12장 4절에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했다. 하나님 나라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육체를 더 사랑해. 그런가 하면 골로새서 2장 8절은 또 그렇게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력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사람의 초등 학문을 쫓음이요 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니니라. 교회 안에서 누구를 가리켜요? 철학을 가리키고요. 세상 학문을 가리켜요. 과거에 훌륭한 목사가 되기 위해서 공부하는 코스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철학가를 나온 다음에 신학을 공부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전공이 철학이잖아요. 그러니까 설교하면요. 칸트가 어쩌고 니체가 어쩌고 저게 최대 현대 철학자 누구가 뭔 말을 했고 그것으로 뭘 증명하고자 해요? 성경을 증명, 하나님 말씀을 증명해요. 그러니까 성경은 분명히 철학과 헛된 소금, 이건 세상에 있는 거예요. 이건 교회 안에서 절대 말하지 않아야 할 것 중 하나예요. 철학이. 철학은 뭐니까요? 인본주의니까, 인문학이니까요. 근데 이걸 가감없이 이야기하고 자기의 지식을 자랑해요. 그런 거 하면 세상의 것들, 인문학을 막 교회가 인문학을 가리킵니다. 인문학. 그래서 성도들을 모아놓고 이제 교육을 하는데, 우리가 아버지는 이렇게 행동해야 되고, 어머니는 이렇게 해야 되고, 우리가 지체를 사랑할 때, 그것 전부는 뭘로 이야기하냐면, 인문학적으로 가리켜요. 우리는 뭘로 우리는 그것을 똑같이 가리키면 뭘로 가리켜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지체된 우리로서 그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의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의 지체를 섬기는 것이고. 근데 그 사람들은 뭐요? 인간의 사랑, 인간의 노력, 인간의 수고를 가르쳐. 그래서 교회가 다 인문학을 가르쳐요. 그 어머니 학교, 아버지 학교, 그 대안학교가 다 그걸로 가르쳐요. 이것들은 뭐예요? 그리스도를 쫓는 그리스도 관계 없는 거라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3절은 더 심각하게 말합니다. 썩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그리고 신령한 하나님의 나라를 썩어질 사람의 것들, 그리고 사람의 학문과, 똑같이 앞에서 골로새 2장 8절에 말한 것, 사람의 학문과, 금수와, 뭐예요? 금수는 뭡니까? 물질적인 걸 얘기하잖아요. 금수. 물질적인 거. 세상적인 거. 그리고 벌어질 형상. 벌어질 형상. 그게 우상이잖아요. 벌어질 형상의 우상으로 바꿨느니라. 이런 자들이 뭐예요? 거짓 선생, 또는 다른 말로 하면 거짓 그리스도라.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음녀 권세가 세상 권세와, 두 번째는 뭐예요? 우리가 이미 종교가 세상 것과 이것이 뭐예요? 정치, 경제, 문화 등등과 뭐예요? 결합 또는 혼합. 그 다음에 뭐라고 해요? 영합. 이렇게 하는 거예요.
종교로서 끝나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가르친 걸로 끝나야 돼요. 그런데 종교를 가지고 어디로 가요? 정치하러 가요. 정치하러. 대한민국 교계가 일제시대 때는 무엇에 앞장을 섰어요? 독립운동에 앞장섰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그거 하지 말란 말이 아니에요. 그것은 내가 국민 한 사람으로서 가서 독립운동을 해야 하는 것이지, 교회가 독립운동에 앞장서면 안 되잖아요. 교회가.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만 가리키고 하나님 나라를 가리켜야 되는데, 그걸 어디로요? 독립이라는 정치를 갖고 왔다는 거예요. 일제시대 때는 뭐 했어요? 6.25 때는요, 방공을 했어요, 방공. 그래서 이 대한민국 교회가 요즘에 현대 교회 종교 지도자란 지금 80, 90 먹은 사람들이 전부 다 방공주의자들이요. 루라이트예요, 루라이트. 김준영 목사가 뭐 했어요? 처음에 활빈교회였어요, 활빈. 가난한 사람도 돕는다. 홍길동이 활빈당 나오잖아요. 활빈교회를 했어요. 그러다가 그걸 그만두고 둘의 마을을 만들었어요. 그러다가 뭐 했어요? 누라이트 창립 초대 초행회장을 했어요. 지금은 상임 고민이에요. 전환길도 다 거기 소속이고요.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인류환도 다 거기 소속이고요. 다 그 소속이에요. 우리 정강훈이 어떻습니까? 마찬가지로 이렇게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이 종교로 그 교회가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세력을 가지고 어디로 가요? 정치하러 가요. 손원보 같은 사람도 마찬가지. 손원보 이게 마찬가지잖아요. 손원보 세계력 교회가 부산이 처음 근거지지만 여기저기 지교회가 있잖아요. 그게 그 고신층이에요. 그렇게 해서 자기가 막 자기 세력을 만들지 정치. 그런 사람이 다 뭐예요? 거짓 그리스도 이단이라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또 있어요. 우리가 보면 많이 있습니다. 거짓을 가리킨 자들, 거짓을 가리킨 자. 거짓을 어떻게 가리냐면, 왕상, 열왕기상 22장에 아합이 이제 기럇 나못을 친구하러 갈 때 이걸 가면 맞냐 틀리냐 물어보니까 400명의 거짓 선지자들 올라가면 이깁니다. 다 했어요. 그때 남쪽 유다 여호사밧이 같이 사돈지간이니까 같이 전쟁으로 갔다가 이 사람들 말고 다른 사람은 없냐 그러니까 누가 이야기해요? 미가야 선지자 한 사람이 나와서 너 올라가면 죽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400명이 뭔 말을 하고 있냐 놈아. 우리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올라가면 이긴다고 한다. 그게 거짓 선지자. 또요, 예레미야 때 어떻게 해요? 예레미야는 22장 보면은 예레미야는 뭐 했어요? 너희가 가면 70년 포로 생활하고 없고 나는데 당대의 거짓 선지자들은 7년이면 돌아간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나중에 예레미야는 어떻게 죽음을 당해요? 톱으로 예레미야를 썰어서 죽여요. 거짓을 가리키는 자들. 성경을 거짓으로 가리킨 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적그리스도, 거짓 선생들의 실체를 알아야 되는데 오늘 너무 좀 많이 나가가지고 사실은 저희가 오늘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이 뭐였냐 그러면 이 알미니안주의 그 다음에 칼 바르트 신학 이걸 조금 살펴보자 했는데 시간이 너무 많기 때문에 여기 나가면 사실 칼 바르트 신학이 우리 현대 신학을 다 점령했어요. 알미니안 자유주의 신학도 문제지만 칼 바르트 신학이 굉장히 큰 문제예요. 그래서 좀 소개를 하려고 했는데 시간상 다음 시간 소개를 하기로 하고요.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대로 뭐예요? 거짓 선지자, 거짓 선생들을 우리가 교회 안에서 가려내고 그걸 추출해내는 것도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한 방편이라는 사실을 생각해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과
또 거짓 선생들에 대한 교훈을 살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 말씀을 중요시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함으로써 거짓 것들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을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써 우리가 어떠한 육체적 일들 가운데서 영원하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